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성전이라 해서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모시는 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치가 상실된 성전이라, 그래서 이 다윗 성전을 장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인이 없다. 학교는 많은데 학교가 없다. 식당은 많은데 식당이 없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 때고 세상을 떠나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확신도 없는데 3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장막 성전이지 법궤가 없는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종주국인 독일과 영국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2%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독교인이 2%라. 전체 국민의 2%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시 서구 기독교처럼 복음주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 시절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하는 법궤가 지금 성전에 없습니다. 기럇 여아림 지방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전, 다시 말해서 장막 성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수레를 끌던 암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암소 2마리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합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웃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법궤 붙잡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법궤 운반의 책임자인 웃사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피 없이 법궤를 만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법궤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의 법궤인 담임 목사가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흔들거린 거 보셨나요? 비밀이 드러났군요. 흔들거리는 담임 목사를 교인들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우사처럼 터치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도록 교인들은 노터치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 왕은 법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거 만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말씀은 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무시당한 법궤를 보고 오벳 에돔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내가 만지다 죽더라도 법궤를 저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만큼 오벳 에돔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소문 나도록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 나도록 성공하고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에게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일주일 동안 몇 번 드리시나요? 한 번 드리나요? 한 번. 네.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살찐 소와 송아지 제물은요, 제사장이나 왕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물이에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6걸음에 한 번씩 제사장이나 왕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물을 6걸음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과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백성들도 뒤따라오면서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춤추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춤을 추셔야 돼요.
핸드폰 다 끄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고 이 예배가 춤추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다윗 성전, 다시 말해서 장막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 없는 성전이 말씀 있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모압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소바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아람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하맛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에돔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나라들을 다윗이 모두 정복합니다. 성전에 법궤가 들어온 다음부터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다윗 왕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위로 파란 줄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유브라데 강입니다. 또 아래로도 파란 줄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나일강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은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나라의 국기에 어떤 사람을 표시하는 그런 국기가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유브라데에서 아래로 나일강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지키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오니즘 때문에 그 본국에 한 8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아랍 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수십억 아랍 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한 번도 그 땅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오니즘을 완전히 실천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무이한 영웅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없는 성전을 하나님 말씀 있는 성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모두가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는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왔어요. 이 태평성대에 다윗은 어느 날 이 태평성대에 옛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옛 친구. 그러나 고인이 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정적이 자신의 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죽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 번 지켜주고 여러 번 보호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그 요나단의 후손이 혹시 살아있을까?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이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은둔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빨리 그를 데려오라. 그러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가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같은 신분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식사하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항상 방에 상이 3개가 올라옵니다. 맨 먼저 상은 아버지 상이에요. 그건 제가 큰아들이니까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같은 상에서 먹습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그 상에 오지 못합니다. 가운데 상으로 갑니다. 큰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동등한 신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밥을 먹으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몽땅 상속받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이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고 할아버지가 확보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물려받게 되는 이와 같은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 다리만 부러지면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갈 수 있어요. 저도 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소신이 아니고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법궤 없는 장막 성전에 법궤를 옮김으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속한 교회 성전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금포교회 자랑은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의 축복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농부가 보리를 추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리를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농부가 콩을 추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콩을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면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까?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안드레가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죽음을 심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부활이 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아들은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공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으셔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진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발걸음이었습니다. 다 자기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은 자기 의도대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진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부귀 영화를 물려받았고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금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 사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심은 우정을 아들 무비보셋이 축복으로 거두었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부러진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상급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관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축복을 거두기 위해 순종을 심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는 두 다리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